으로 왔는데요. 17장에는 그 사도 바울과 실라와 전도 팀들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고 10절부터는 이제 베레아에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이제 아덴에서 전도를 세 지역에서 이제 그 건너가서 이제 유럽으로 가는 지역에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뭘 가지고 전도를 해요? 성경을 가지고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베레아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레아 성도들은 요즘 성경은 신사적이라고 번역을 했나요? 이전 성경은 뭐 점잔으로 번역했 아무튼 신사적인 그 베레아 성도들 말씀을 상고하는 성도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고 아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철학이랑 종교가 아주 번성한 곳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철학적 그 다음에 종교적 논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17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 모든 곳에서 전도를 하면 아무튼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은 반드시 결과물이 나와요. 어떤 결과물이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인정하는 자들이 나온가 하면은 반대로는 그 말을 듣고 그 메시지를 거부하는 자들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전도자가 힘든 것이 뭐냐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난 싫어.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메시지를 전하면 메시지를 부정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오히려 그 메시지는 부정당하지 않죠. 누구를 부정해요? 메신저를 부정해요. 이게 되게 희한해요. 네가 한 말은 생각해 보니까 틀린 것 같지는 않아. 예수라는 그분이 오래전에 오셔서 많은 일도 행했고 많은 이적과 기적도 행했고 그리고 별다르게 나쁜 짓도 한 것도 없어. 맞아. 근데 그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누굴 공격해요? 메시지가 논리적으로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그 말을 하는 메신저가 그냥 뭐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감정이 상한 거예요. 자기 입장에 맞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어떤 논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당대의 종교적인 상황에서 이제 헤게모니 싸움, 권력 다툼과 관련된 싸움과 관련해서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하는 말 자체가 틀렸다, 싫다 이게 아니라 그 말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자신의 위치를 힘들게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말은 틀리지 않았는데 그 말이 기분 나쁘니까 틀리지 않는 말은 뭐라고 못하고 그 말을 전하는 메신저를 공격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신학적 입장을 견고히 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학에서 설교는 설교자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설교자의 존재와 그 말을 분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이유가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이제 나누어지게 되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도, 베레아 전도, 아덴의 전도가 진행되게 됩니다. 1절부터 몇 절? 3절까지 다시 보시면 그들이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 몇 주예요? 3주 동안 어떻게 보면 그래요. 새 안식일에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뭐 했대요? 강론하여 뜻을 풀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전도, 지금 바울이 전도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아무 데서는 하지 않았어요. 아레오바고나 아고라처럼 큰 광장에서도 했지만 1차적으로는 어디를 먼저 찾았어요? 회당, 그때 회당은 누가 모이는 곳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최소한 10명 이상. 그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뭘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사모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물론 회당이 종교적인 요소도 있지만 오늘날 교회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그 네트워크도 있었거든요. 장사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는 거니까. 오늘날도 교회도 꼭 신앙 때문에 가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인적인 네트워크를 위해서도 많은 사람을 알까. 아무튼 그렇게 이제 있는 곳이 회당이었기 때문에 회당에 출입하는 유대인 남자들은 종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이게 간단한 분들이 아니었고, 모여서 집중적으로 했던 거는 구약 성경을 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지극히 종교적인 유대교의 풀뿌리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곳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굳이 반유대교적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친유대교적 신학이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와 바울의 존재를 뭐하게 만든다? 거부하고 부정하고 심지어 폭력적이게 만드는 것을 이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굳이 디아스포라 회당에 들어가서 뭘 가지고요?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점을 제가 묵상하면서 바울의 전도 전략과 오늘날 현대 교회, 개척교회, 복음 전도, 아무튼 이 현대 교회의 복음 전도 전략의 큰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오늘날 전도대회 하는 교회나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에서 새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나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뭐라 그래요? 아니, 하지 말아야 할 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네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가 있다. 그건 뭐다? 성경을 들이밀고 성경을 편 다음에 너 이 얘기가 뭔지 알아? 하면 돼요, 안 돼요? 새신자한테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할 때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네? 안에서 모르세요?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것도 부흥시켜야지. 사람들의 필요와 그분들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어려운 얘기하지 말고 쉬운 얘기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복음 전도 전략을 펴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전도 대회나 전도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누구를 초빙해서 강사로 세워요? 유명한 연예인을 강사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죠. 그 강사, 유명한 연예인들 강사 와서 이제 하면은 사람들이 일단 뭐예요? 교회 오게 되잖아요. 그것도 하고 또 하나는 뭐 성공한 사람들, 자녀 교육 잘 시킨 사람들, 자녀 교육 잘 시켜가지고 서울대 의대 보내고 하버드대 아이비리그 보낸 그런 기독교인 권사님, 장로님 보내든지, 아무튼 또 선교를 잘해가지고 해외 선교에 좋은 열매를 낸 선교사를 세운다든지, 아무튼 이 세상에서 이 종교적인 이름으로, 기독교적인 이름으로 무엇인가 이렇게 자랑할 만한 분들을 세워서 전도 대회를 하는 거죠. 너무 부러워요, 저는. 부러워요. 근데 그게 되게, 여러분 되게 심각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한 번 강사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강사료, 강의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세요. 제가 전에 교회에 섬겼던 교회에서 소양이라는, 요즘 유명하잖아요. 10년 전에는 그냥 CCM 가수였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충격이었어, 저는요. 한 2시간 이렇게 간증하고 노래하면서 2시간 했는데 단가가 세더라고요. 아, 진짜예요. 단가가 안 맞추면은 조그만 교회 불러요, 못 불러요. 여러 그 유명한 연예인들, 크리스찬들, 성공한 사업가들이 조그만 교회 와서 강의한 적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왜 안 돼요?
단가가 안 되니까요. 슬픈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교회는 그런 거 하려고 해도 못해요. 이게 참, 이 세상은 이 자본주의 세상이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개척기는 맨날 아무튼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제가 이제 뭐라고 이제 비난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부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절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 사고가 뭐냐면 그런 거 자체를 제가 뭐라 한 것도 아니고 단가가 센 걸 비난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 유명한 분 오면은 해줘야지. 맞아요. 근데 그 신학적인 태제가 전제가 뭐냐면 불신자들이나 새신자들한테는 친숙하게 쉽게 예수 믿는 보람과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의 일원이 된다라는 그런 신학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은 완전히 뭐예요? 빵점이에요. 이건 전도 전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말도 안 돼. 물론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자연을 이용해서 설교를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전제는 말씀을 강론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을 펴서 말씀을 강론하는 형식으로 복음을 전했다. 성경을 펴서 말씀을 강론하는 거 오늘날 뭐라 그래요? 그거를 설교라 그러죠. 그러니까 설교가 복음 전도란 얘기예요. 되게 중요한 시사점이 있어요. 2페이지로 가셔서 그래서 뒤에 한 번 더 보겠지만 바울이나 예수님의 사역 중에 여러 가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그런 전도 사역도 많이 하셨지만 집중적인 사역은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강론하는 거였어. 이 강론하다가 헬라어로 디알레고마이라는 단어인데 디아와 레고는 말하다니까 말과 관련된 게 디알레고마이 강론하다고요. 성경을 펴다, 성경을 열다, 성경을 풀다는 헬라어로 뭐라고요? 아노이고예요. 아노이고는 기본적인 동사로 뭐예요? 열다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풀다는 거는 성경을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성경을 이게 성경이 닫혀 있죠. 요거를 여는 게 뭐예요? 펴는 게 이게 펴는 거잖아요. 성경을 펴는 게 아노이고예요. 이게 뭐라고요? 복음 전도라고요.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 전도 뭐 하는 거라고요? 성경을 펴는 거예요. 했네요. 끝. 이 아노이고는 단순히 이게 동작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게 문자적으로 책으로 편다라는 의미는 아주 기초적인 거고 근본적인 의미는 뭐예요? 성경 자체가 닫혀 있는 책이에요. 상징적으로 아무에게도 열려지는 책이 아니에요. 누구도 열 수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 성경을 펼 자가 누구라 그래요? 어린 양 예수뿐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리적으로 성경을 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의 의미가 펼쳐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한글 알면은 성경을 읽으면 이게 뭐 읽는 게 어려워요? 물론 성경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읽다가 졸기도 하지만 한글이니까 읽는 건 어렵지 않고 소리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게 펴다, 풀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 장면은 신학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상징을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1절 제가 몇 번만 편집해 놨으니까 보세요. 많이 읽어봤지만 저희 눈이 밝아져. 이게 아노이고예요. 성경을 열다가 뭐예요? 풀다가 뭐예요? 아노이고죠. 성경을 아노이고 하니까 누구의 마음이 아노이고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열려진, 그게 밝아졌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전에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제자들이, 제자예요. 제자. 3년 반 동안 예수님 쫓아갔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앞에 있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고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지만 그 예수님이 자기가 봤던 그 예수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부활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전혀 사도 바울,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까요? 그건 이제 추론의 영역이지만 3년 반 동안 줄곧 쫓아다니면서 그분의 살결과 그분의 목소리를 가까이 들었던 제자들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를 못 알아먹었다는 이야기는, 그분들도 그렇게 못 알아먹었다면 우리들은 오죽하겠냐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못 알아먹는 거예요. 누구를요? 부활하신 예수를요. 부활하신 예수가 어디에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펴서 뭘 봐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으니까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때야 비로소 예수가 죽었는데 이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네라고 알아먹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말씀을 풀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뭐 할 때요? 풀어주실 때 성경을 열어, 마음을 열어. 이게 아노이고라는 얘기입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강론한다는 것은 성경을 연다는 것이고 단순히 책을 편단하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라는 문자 안에 기록되어 있는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를 설명하는데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육체 예수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하신 영으로서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풀어서 설명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요. 이런 측면에서 말씀 강론과 설교는 동일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미 설교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너 나한테 설교하지 마.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건 어떤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이 그보다 낮은 있는 사람한테 가르치거나 잔소리하거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요청하거나 뭐 이런 거를 설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설교 시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마인드예요? 듣기 싫고 짧아야 되고 재미있어야 되고 아무튼 그러니까 설교라는 이 말 자체가 인간의 외적인 행동에 대한 어떤 요구, 도덕적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착하게 살아라, 성도답게 살아라, 목사답게 행동해라, 뭐 이런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그걸 설교라 그러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제가 이 성경을 펴서 말씀을 하는 이거는 설교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 하라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뭐 하라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저 뒤에 있는 분. 왜 교회 왜 빠지세요?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안 오시는 건가? 그럼 아무튼 그래요. 전 설교한 적 없어요. 뭐 해라 말아라 똑바로 사세요 뭐 하세요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건 외적인 행동을 교정하는 설교가 아니라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강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강론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 강론이라는 걸 이렇게 했죠. 원래 이 언제부턴가 이 강론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강설 이런 게 없어지고 강해 이런 게 없어지고 설교, 프리칭, 강의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바뀌어졌어. 언젠가부터 한국 교회가요. 아주 안 좋은 현상이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설교는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자기한테 도움이 되거나 유익이 될 만한 몇 가지만 취사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결혼식에 참여했잖아요. 참석하셨잖아요. 결혼식장에서 주례사가 주례하는 주례 기억나신 분? 내 생애, 내 인생에 변하지 않는 주례사 혹시 기억나신 분 있어요, 없어요? 수많은 결혼식에 참석을 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주례사 중에 하나예요. 듣지도 않는 말을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결혼식이라는 형식에 맞추어는 구색인 거죠, 사실은요. 설교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예배라는 예전이라는 구색에 맞춘 방식으로 누군가가 뭐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죠. 오늘날 설교가 그렇게 변질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설교는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적으로 듣는 사람보다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위에 있어야 돼.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래야지 설교할 권한이 있고 여러분도 들을만하지. 하는 꼬라지는 나보다 별것도 아닌데 맨날 와가지고 똑바로 하라 그러면 여러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사람이. 그 부모가 자식들한테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설교는 그런 거란 얘기죠. 근데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강론했어요. 그럼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설교하는 게 어려워요? 강론하는 게 어려워요? 이렇게 말해 볼게요. 왜 사람들이, 목사들이, 교회들이 설교를 하고 강론을 못하냐? 이제 그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경 몰라요. 신학을 공부하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연구해도 조지신학을 연구해도 성경을 몰라요.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슬퍼요. 아무튼 성경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이 누굴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됐느냐를 말하는 책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의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보고 자신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안식일에는 뭐 하지 말아라, 뭐 하는 뭐 이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성경을 가지고 자신들의 율법책을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죠. 유대인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본다고 하지만 그 예수도 결국은 율법적인 예수예요. 윤리적인 예수예요. 내가 본받아야 할 예수고 나한테 좋은 걸 줘야 할 예수란 말이에요. 아들로서의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몰라요. 아무리 읽어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이해 못해요.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설교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행동은 내가 감추고 사람들한테 모범이 될 만한 도덕적인 행동 얼마나 좋아요. 저 보세요. 성공한 사람.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돼요, 안 돼요?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 안 돼요. 이제 설날이 추석이 가까이 오니까 이제 추석이 가까우면 누가 제일 힘들어요? 누가 제일 마음적으로 이렇게 벌써 구닥구닥 뛰면서 막 마음이 부담이 생겨요? 시댁에 갈 생각하니까 미쳐버리는 거잖아요,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모아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제사 지내는 거예요? 부모님이나 조상들한테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건강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런 차원에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치요? 근데 인터넷에서 진짜 재밌는 짤을 봤는데, 야, 집어쳐라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정말 조상들한테 은덕을 많이 받은 자손들은 제사 지내요, 안 지내요? 안 지내고 해외여행 간대. 정말 조상들한테 은덕을 많이 받은 분들, 재산도 많이 물려받고 공을 많이 물려받는 그 가족들은 제사 지내라고 싸워야 안 싸워요? 안 싸우고 같이 어디 가요? 해외여행 갔네요. 그리고 지리지리도 조상들한테 복을 못 받은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지네들끼리 일찍 왔네, 뭐 했네, 안 했네 하고 여기서 싸운대요. 나 그 말 듣고, 야, 진짜 사람들 똑똑해요. 대단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게. 진짜 슬프죠. 예수를 그렇게 섬긴다고요. 그래서 맨날 모여서 교회에서 모여서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싸우려면 어디로 와라? 농담입니다. 예.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 스스로. 그래서 이 성경은 날 설명하는 책이야 라고 있는데 왜 딴 얘기를 해? 자꾸 예수를 봐야지. 예수를 설명해내야지. 성경에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단어가 뭐라고요? 다바르, 아마르, 나바르 많이 있는데, 나바르라는 히브리어예요. 다바르가 세 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지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달렛, 베이트, 로시라는 세 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이면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문자인 건 분명합니다. 네, 지금은 많이 변질됐지만 이 달렛이란 단어는 기본적으로 문을 의미하고요. 길, 문 뭐 그런 뜻이고, 베이트라는 단어는 성전, 집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로시는 이게 머리, 지팡이 뭐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단어 다바르가 다바르 3페이지로 가보세요. 다바르 있죠? 바르가 히브리어 뜻이 뭐라고요? 이게 아들이에요. 벤과 함께 아람어로 마르가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바르가. 그 다음 앞에 다가 있죠. 달렛. 요거는 길이에요. 그러면 다 바르 하면은 단어적으로 어떻게 조합할 수 있어요? 아들의 길. 그게 나바르예요. 그게 다바르라고 읽고 뜻은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거고,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 이벤트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나바르는 말씀이면서 어떤 사건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 말씀과 사건은 뭘 의미하냐면 아들의 길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아들의 길도 되고 아들로 가는 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길이란 얘기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예수가 아들로 가는 그 길도 될 뿐만 아니라 또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면서도 우리 뭐라 그래요? 또 로마서에 의하면 맏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첫째 뭐예요? 첫째 형이고 우리는 둘째 아들이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몇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들의 길이란 얘기는 예수가 가는 길도 되지만 또 누구의 길도 돼요? 우리가 가는 길도 돼요. 그게 다바르 뭐라고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떨어지면 뭐가 일어나요? 사건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떨어지는 그 찰나에 하나님의 사건이 발생해요.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건은 뭘로 귀결되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셔요? 에베소서에 의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건이 된다는 얘기는 그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사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사로 이끌어 간다라는 설명도 되고, 다른 차원으로 말하면 그렇게 이끌어 가는 건 또 뭐냐?
아들의 길을 가는 거고, 아들의 길을 가는 거고, 또 아들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나바르,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참 보면은요, 하나하나 공부하면은 이게 정말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뭐 진리고 복음과 연결해서 보면은 정말 하나하나 시간 될 때 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늙어가지고 할 일 없을 때 그냥 설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히브리어 사전 보면서 알레프, 베이트, 달렛 보면서 이렇게 연결하면은 되게 재밌어요.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과 진리를 너무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아들의 길, 나바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3페이지로 가셔서 아까 봤던 부분 요한복음 5장 3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어디에서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을 통해서 아들의 길을 너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 성전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죽였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고 그 내용을 신학적으로 연구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그냥 신학 사설이나 윤리와 도덕이나 삶의 지침 정도가 될 뿐입니다. 말씀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뭔지 아셔요? 이것처럼 쉬우면서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할 때 그 말씀대로는 뭐예요? 이미 우리는 말씀대로라고 할 때 그 말씀대로는 말씀이 말하는 율법적인 계명에 대한 외적인 행위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말씀이 아들의 길이니 그 아들로 살아가느냐의 영역이 말씀대로 산다라는 부분이에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큐티에서 적용을 잘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죠. 제자훈련 열심히 받아서 교회에 유능한 일꾼은 되는데 하나님의 뭐가 아니라고요? 아들이 아니라고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편견과 자의적 성경 해석으로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똑같지요, 오늘날도요.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시요. 혹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예수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 알아볼까요? 여기 오셨을지도 몰라요. 어쩌면요. 옆에 있는 그분이 그분일지도 몰라요. 오셨으면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민아 힘들었지? 그래 내가 더 잘한다. 이제 그만해라.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네? 예수님 오셔가지고 너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성민 정말 애썼다. 야 목회 사역하느라고 진짜 개척교회 목사 이렇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정말 고생했다. 오셔가지고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간다. 이렇게 말할 공산이 매우 크지. 그치요? 저를 빗대어 말했지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냐고요. 못 알아먹어요. 혹 오신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뭘 기다려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잖아요. 못 알아먹는다는 뜻이에요. 이미 오셨는데 나랑 같이 가자 그러는데 우리 자꾸 뭐예요? 아니 할 일이 있다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할 일이 있다고요. 당신은 가시고 나는 이 할 일 할게요. 기다릴게요. 그러는 게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3페이지 오른쪽. 이렇게 구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 교회의 잘못된 신학으로 구약 성경을 읽고 연구했던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근데 그에서 어떤 예수예요? 부활하신 예수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의 존재가 뒤집어 엎어졌죠. 그 아들의 길을 가게 되잖아요. 아들로 가잖아요. 그 바탕에서 말씀 사역이 진행됐고요. 당시 유대 디아스포라 공동체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가졌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전도는 말씀을 뭐 하는 거라고요? 강론하여 성경을 여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중에 정말 핵심적인 것이 다 뭐예요?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가지고 다녔어요? 안 가지고 다녔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들고 전도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이렇게 했겠냐고요? 사도 바울이 무슨 책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 당시에 구약 성경 두루마리 이사야서만 있단 말이야 못 들어요. 그거 성인 혼자서 어떻게 그걸 들고 다녀요? 근데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러면 성경이 어디 있었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이란 얘기예요. 워킹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얘기. 누가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을 열어 말씀을 강론했고, 단지 기록되어 있는 그 파피루스 성경은 문자적으로 얘기한 거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을 가지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얘기했던 거고, 하도 말씀을 강론하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따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 모아가지고 드란노 서원이라는 한 곳에서 모여서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그 말씀을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결론, 사도행전의 마지막 결론, 마지막 4페이지 보세요. 28장 23절 보면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까지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무슨 1차 전도여행, 2차 다 해도 결론은 뭐냐면 한 곳에 모여서, 쪽방이라고 하죠. 가택연금이라고도 하는데, 모여서 오는 사람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의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됐는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주님이 됐고, 그 주님을 영으로 받은 성도가 어떻게 이 땅에서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자로 걸어가게 되는지를 죽을 때까지 강론했다라고 사도행전이 끝나게 돼요. 그럼 그 얘기는 이렇게 끝나요. 교회가 번영했다, 뭐 복음이 증거됐다,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행전이 지금도 반복된다고 한다면, 계속된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뭐예요? 그 아들의 길을 말하는 자로 각자의 베이트, 집 성전에서 말하는 자로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감추어 놓으신 것이 아니겠냐고요. 사실 신약 성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이 끝나고 마지막이에요. 그 이후의 역사서는 없어요. 없지요. 없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라고 한다면,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다 읽고 나서 우리가 딱 사도행전을 마칠 때 결론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야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하고 번영하고 좋고, 이런 거는 우리의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슬프지만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막 그게 관여해가지고 바꾸실 영역은 아니라는 영역이에요. 그게 제가 중요하지 않다, 그게 뭐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죠? 우리의 모든 일상은 다 그런 일을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데, 그거는
이 아들의 길에 관해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 그래서 그게 있는 자도 가는 거고 그게 없는 자도 가는 거예요. 잘 되는 자도 가는 거고 못 되는 자도 가는 거예요. 성공하는 자도 가는 거고 성공 못하는 자도 가는 거예요. 그 아들의 길은요. 그 외적인 양태는 각자의 삶의 처소와 그 사람의 이 땅에서의 삶의 어떤 모습과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많은 건 유전자가 반 이상은 차지하겠지만 결정되는 거지 그거 하나님이 어떻게 조종하고 해서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점이 이제 우리를 많이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힘들게도 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아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면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개별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뭐 이렇게 애쓰기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결론은 이렇게 끝났어요. 쪽방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졌더라. 이게 역사의 과정이고 내용이라고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가는구나 우리 인생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갔던 것처럼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많은 우리가 성도의 길을 가는 성도들 교회에 신실한 목회자들 뭐 신실한 성도들의 그 인생의 결론이 인생의 결과가 좋아요 나빠요? 좋은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볼 때 소위 말 인간적으로 볼 때 나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걸 어떤 분은 그걸 못 받아들이더라고. 아직 모르시는 거지요. 그거는 좋게 되면은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 할 수 있어 좋겠지만 안 돼요. 늙어가지고 파랗게 늙어서 상황이 돼가지고 교회를 통제하고 조정하고 멋있어 보이시나요? 네? 어디 연줄 잘 맞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방송국도 세우고 서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학교장이라 그러고 그 학교는 뭐 애들이 다 착하다 그러고 말도 안 얘기를 하고 있어 진짜. 그 학교는 교육이 탁월하다 그러고 뭐 아이비리그에 몇 개 변했다 그러고 아니 그거랑 신앙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걸 교회가 자랑을 해요. 미쳐버리겠어요 저는요. 이런 공동체를 세웠다 그러고 많이 있죠 이런 교회. 안산에도 있고 수원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이런 교회 그 만드는 부설 유치원, 부설 학교 그 머리 디밀어서 들어가려고 막 애쓰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그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장사하는 거예요. 진짜요. 하나님 그 장사하다가 성공한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 그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노년에는 그 고생하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나중에는 욕을 바가지를 먹어서 가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아들의 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윤리 도덕적인 가치의 영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끌어가는 그 길이란 얘기예요. 성도는 그 길을 걸어가고 감사하며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신학과 어떤 교회적인 전통과 어떤 윤리적인 가치와 의도를 가지고 읽지 않으면 이런 결론에 도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자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의도로 읽어요? 어떻게 설교를 잘할까?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주제 설교가 되게 위험한 거예요. 설교자의 목회적 의도가 있잖아요. 그 어떤 본문은 설교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본문이 있어요, 없어요?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은 지나가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의도 그게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내가 어떤 의도와 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그게 보이겠냐고요.
성경이 읽혀져야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제일 슬픈 거는 뭐예요? 많은 회중들이, 성도들이 누구한테 성경을 배워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목사들한테 성경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겠냐고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 성경 배우지 마세요, 제발.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설교자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이 세상의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고, 듣는 사람도 그 의도 속에서 들어가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어떻게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어떻게 거기 아들의 길이 있겠냐고요. 그렇게 강론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말씀하셔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 그게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이나 요한일서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0절 이하 보세요. 제가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 아들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단순하게 아들을 믿는다 이렇게 받아야죠. 아니, 아들로 걸어가는 자들, 아들의 길을 가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아들의 길이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뭐 좋을까? 이게 아니라 그건 필요할 수 있어요. 예, 좋습니다. 성경은 우선적으로 먼저 말하는 건 뭐라고요? 아들의 길이에요. 힌트를 한 가지 주면 열왕기상 15장 23절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일이 뭐라고요? 다바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열왕기상에 이렇게 있는데요. 9절에 다바르가 두 번이 나오는데 하나는 그가 행한 일에서 행한 일이 다바르고요. 다른 하나는 역대 지략 유다 왕조 실록 역사의 기록이 다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그 날들의 말씀의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역사고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한테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들만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니까. 그걸 구약에는 12로 24로 상징적으로 성전으로 말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5페이지입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펼치신 역사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한 본보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히 한 나라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곧 다바르 역사라는 거고 그 말씀이 곧 일이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요. 말씀하심이 일하심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은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많이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뭐한다? 이루게 한다. 창세기 1장에도 빛이 있으라고 하나님이 말하니까 뭐예요? 빛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 보세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뭐 하세요? 당신이 말하면 그 말이 나한테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백부장, 백의 완성이잖아요. 백을 하나로 완성한 거잖아. 율법이 완성되는 그 사람을 상징하는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하니까 그 말의 내용이 실현이 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교회는 뭐예요? 누가 성도예요? 이렇게 죽어있던 자가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그 말로 살아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자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그 말을 하는 자로, 아들의 길을 걸어가는 자로, 아니 아들로 가는 자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는 아들됨으로 이 역사에서는 없음이고 nothing이고 먼지이고 티끌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렴될 것이고 오직 누구만 나타난다? 하나님만 그 아들로 나타난다 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로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 뭐가 어려워요? 어려운 건 해볼만 해요. 네? 노력하고 애쓰면 누군가는 할 수 있는 건 어려운 거예요. 아들로 가는 건 불가능한 거라고요. 못하는 거라고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아직 안 된 거예요. 들어오신 거지. 함정에 빠지신 거지. 안 돼요. 그게요. 안 됨이 늘 폭로된다고요. 못 가고 있음이 드러난다고요. 나중에 여러분 진리 안에 이끌어 갈 때요, 내가 기대하고 말씀 바라봤던 그 내 인간적인 기대와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불가능함이 폭로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없음에서 있음이 되는 아들의 길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 태어나는 건 그건 기적이죠. 생물학적인 연결고리가 가능하나요? 이거 진난들에서 설명이 가능하나? 생물학적이세요? 생명이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세포가 분열돼서 이렇게 된다는 게 이게 생물학적으로 가능하나? 유전적으로 가능하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생명이 태어나는 건 이거는 다른 차원의 영역이잖아요. 있음과 없음의 이게 구분이잖아요.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그게 생명이라고요. 생명으로 살아가는 건 또 다른 고생의 문제겠지만 생명이 태어나는 건 없음과 있음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태어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아들로 걸어가는 건 또 다른 영역이지만요. 그거를 아들로 걸어가는 존재 속에서 아들됨을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아들로 태어났구나를 이렇게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이 펼쳐놓은 말씀들을, 그 아노이고를 통해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자로 아들의 말로 아들로 걸어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에게 일어난 일들의 본보기를 통해서 저희들을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진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한 말들이 우리의 역사와 인생 속에서 다바르욤 되게 하시고 나타나고 실현되게 하셔서 그 아들의 말을 하는 자로 오롯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백이 하나로 완성되어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여 죽어있는 자를 살아나게 하는 은혜의 아들들로 오롯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